오늘 말씀 제목을 나병 환자들이여 예수께 나아가라, 나병 환자들이여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산상순을 다 마치고 8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10가지 기적을 마태가 8장에서 9장까지 모아놨습니다.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마태가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러한 배열로 인해서 일부 주석가들은 마태가 독자들한테 모세의 10가지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기적이 나오는 것은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실체로서 드러나는 것을 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비교 또는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예수님은 복음의 대명사시죠. 그리고 예표와 실체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가지 기적 또한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랄만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역은 단지 외세의 침략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또한 그냥 단순히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구원해내는 이 정도의 사역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권세, 즉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대할 때는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병든 건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 초점은 뭐라고요? 죄 아래 갇힌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전체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 레위 지파들은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후에 어째서 이처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다 3,000명이나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오셨죠. 물론 율법 자신이시지만 이 율법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써 이들의 모든 병든 것과 죄들 다 가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8장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유대 문화에 자주 천대받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죠. 두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유대 문화에서 자주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님이 정결과 윤리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을 깨트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편성을 갖지 못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자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8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나아간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마태는 이 나병 환자를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가장 첫 번째라기보다는 마태가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마태가 굳이 나병 환자를 첫 번째 사람으로 배열을 했을까요? 나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자체가 진짜 죄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나병 환자 있는데 당신 죄 지어서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다 죄로 인함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의 특성이 죄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병을 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나병이 발견된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 아랫부분을 가린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굉장히 비참하죠. 몸에 상처가 나고 썩어가는 것, 이런 것도 참 비참한데 사랑하는 사람들과로부터 격리까지 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특성도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라고 하는 하수인이 있었죠. 그리고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이 있었어요. 나병이 발한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만, 죄를 범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이 나병은 잠복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금방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나타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죄를 지으면 뭔가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가 계속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를 만들어내버리고 나의 삶은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썩어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나병을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았다고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 죄에서 나았다가 아니라 죄에서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레위기 13장에서는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13장 9절인데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고 털이 휘어지면 나병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병이 어느 정도 생겨서 생살도 보이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퍼지지 않은 상태는 나병으로 진단이 돼서 부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얘졌어요. 나병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자, 이거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본 주석에서 좋은 표현을 잘 쓰면서 해석을 합니다. 미전풍 주석을 보면, 미전풍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의학적인 면과 이를 통한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의학적인 면 그리고 이것을 통한 영적인 의미.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병의 독이 두루 퍼져 이미 다 나타났으면 그 이상으로 독은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독의 운동이 그친 것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나병으로 인해 비록 모습이 추하긴 하나 죄의 운동성이 그치면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처럼 말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다 희어진 나병 환자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는 나병 환자였으나 이미 그 병은 그에게서 활동치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병이 죽은 것이다. 그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죽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병이 퍼졌으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온 전신에 다 퍼졌으면 이제 음성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치 않는다, 점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미전풍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 전신에 죄가 가득 찬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조금 더 자세히 주석을 하는데 짧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경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으로 도배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도배됐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배된 것을 알고 전신에 퍼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퍼졌음에도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다 하지 않는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보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해석이 되죠. 나병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 진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되어야 되죠. 그런데 마을에서 격리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다른 질병보다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내용을 싣고 있고 또 이 나병을 정결케 하는 정결규례 또한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내용이죠. 단지 목숨이 붙어있고 목숨이 사라지고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 접근해서 자기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죄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나병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은 실제적인 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일이잖아요. 마태가 이 사건을 시간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상순 뒤에 배열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봐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죠. 간디도 그랬었고
슈바이처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구나. 이 의에 비추어 보면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온 전신에 다 죄로 도배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를 거룩하다, 의롭다, 네가 나병이 다 깨끗하여졌다 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죄함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나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삶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산상순을 제대로 해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산상순을 딱 얘기를 하고 나병 환자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산상순대로 잘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다 뭘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까? 나병 환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나병 환자한테 부정하다라고 하고 정죄했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바로 나병 환자다. 그리고 이렇게 나병 환자임을 알고 나오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손대도 부정하고 내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부정한 자가 행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상태에서 무언가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벗어난 후에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처럼 전적으로 부정한 자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나병이 들면 오히려 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산상 설교를 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이 누굽니까? 1차적 청중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씀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마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버리시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나병 환자와 같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임한 모습이에요. 2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흔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몰랐어도 이분의 도움을 받고자 주여라고 하면서 외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도 철저한 겸손함에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했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뜻이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초점,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뜻이 이러오니 주의 뜻을 변경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면 천지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니까, 전능이라는 걸 모르니까
고민에 빠져요. 내 이러한 환경은, 이 환난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아니죠. 그건 지식의 결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고 즉시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즉시.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낫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너 지금 나아라 라고 하면 못 나을까요? 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그에게 대세요. 왜 안 되죠? 대면 그가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접촉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도 이상합니다. 자기가 진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옵니까? 이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지 못해요.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그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세요. 굳어있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면이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왜 그를 만지셨는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의 나병을, 더 지독한 나병, 그 형벌을 어디에 가져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 고치시고 앉은 자들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질병과 괴로움을 다 가지고 갈 테니 너는 나음을 입어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낫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 죄 값을 유일하게 감당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내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즉시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덜 깨끗해졌나?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항상 육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보세요. 그래서 진영 안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데려오시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즉시 나음을 입은 자예요. 계속해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말하지 마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후자 쪽에 가깝겠죠. 우리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면 좋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이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러 오신 분,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오신 분, 군사적으로 독립을 위해 오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쪽에서 알죠? 맨날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명사들, 거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까봐. 성령이 오면 제대로 해석하게 돼요.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적 사명을 대중들이 오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적이라는 것이 천국 도래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 병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이적만을 외치는 무리들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오셨다거나 민족적, 군사적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죄 용서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 병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병 걸리고 싶어도 안 걸려요. 근데 지금은 고쳐져도 다시 병들어서 죽죠. 이게 완전한 나음이 아니죠. 진짜 나음은 이 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게 될까요? 뭘 간구하게 됩니까? 마라나타를 외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병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내 생명 연장해달라고 연장해봤자 강건하여도 90, 길어야 120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120에 간 것처럼 다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뒤에 보시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 나병에 대한 규례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이는 율법 앞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이 정도 완전 도배가 됐으니까 너 정하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게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울긋불긋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죄가 있다. 근데 완전히 깨끗함을 낳는 거는 없었어요. 사례가 없죠. 완전히 그냥 온몸에 도배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완전히 다 퍼졌으면 정하다. 왜? 음성 판단이 됐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있는 것은 현대에는 가능하죠. 이제 의학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서 제사장에 가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이거 아예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누가 이렇게 했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겠죠. 그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입증해라.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뭘 입증해야 됩니까? 죄로 물든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삼가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제사장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입증은 뭘 통해서 또 입증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물을 드려. 왜 그럴까요? 이 예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물이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통해서 내 몸을 보여줌과 예물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예물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면 진영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물이 정결한 새예요. 이 정결한 새의 피를 뿌립니다. 정결한 새. 되게 웃깁니다. 좀 엽기적인데,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이제 대야에다, 물이 있는 대야에다가 잡아요. 그럼 피가 흐르겠죠. 거기다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거기에 찍어요. 찍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냅니다. 이건 레위기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알레고리가 되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뿌립니다. 뿌린다는 건 뭐예요? 이 새의 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죽은 자로 간주되고, 나병으로부터 이제 나은 자, 나병은 완전히 이 새가 다 가져갔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새가 정말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예표로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진영 안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예물이 뭐냐?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 참 많죠. 네. 가난한 사람은 새 1마리로 끝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피와 기름을 정결케 된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네, 특이한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귀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전신으로 피로 도배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나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계속 보여줬는데, 이거를 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물과 함께 자신의 나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겠구나.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 그분을 죽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자신이 전적인 나병 환자임을 알고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부정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백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주의를 요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이제 난 나음을 입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거 못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레위기 13장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자, 다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깨끗하게 났다는 것은 온 전신이 다 나병이 물들었다 다시 생살이 보이면 이거예요.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희어졌다가 생살이 보이면 낳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 다시 나병이 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 희어지면 다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자신이 전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찾다가 구원받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나의 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면서 십자가의 의를 반하는 나의 쓰레기 같은 의를 내어놓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 어떨 때가 가장 정한 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만 옷 입혀져야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하다라는 선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고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 끝날까지 이것을 놓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겸손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나병 환자로 진단해서 추방시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해서 돌아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하고 격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사역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함께 맞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적 나병 환자인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병이 온몸을 덮고 있다는 것, 죄가 온몸을 덮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죄 위에 그리스도에 뿌려진 보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비록 나 자신을 보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 즐거움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